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을 이 3일 저녁에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용준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주셨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소명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이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도 자신을 깨트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살게 하여 하시고 가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성도의 삶이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깊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선하고 좋은 것들만을 본받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명령하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되게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을 동원하여 몸부림치고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십자가의 신앙으로 강하게 무장함으로써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정복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세우셨으니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귀한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혹시 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보응입니다. 보응, recompense라고 하는 보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보응은 구약 시대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 신약 시대에는 보응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어떤 뜻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자든 미약한 백성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카피 중에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자기 제품 사서 쓰라고 하는 그런 광고이겠습니다만 그 의미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평생까지는 안 가도 상당한 기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택과 행동에는 consequence,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이 있을 것이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의의 보응이 있을 것인데 보응이란 말 자체는 원래 중립적인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한 보응을 가리켜서 우리는 징계라고 합니다. 선하게 의롭게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상, 리워드라고 하죠. 그가 불의를 행했든 의를 행했든 그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있게 되는데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징계가 있을 것이고 의를 행한 자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보응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자꾸 오해하고 혼동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잘못을 범할 때 우리는 자백을 하죠. 자백을 하면 주님은 즉각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보응도 없애주는 것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 잘못의 후과도 다 사라지는 것인가?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도 자백과 용서를 통해서 다 없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내가 어제 과식을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좀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을 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그것을 자백했을 때 내가 절제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즉각 용서를 해 주시지만 내가 과식을 한 결과로 속이 부대끼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얻게 되는 것,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경험상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앙 경험상 그것까지 다 자백만 하면 잘못한 것과 더불어 그 컨시퀀스까지, 잘못 행하는 것의 결과까지 다 없어지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과식하면 탈이 나고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차별이 없이 다 겪게 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과음을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대로 술 취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고 방탕에 흐르기가 쉬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음주에 있어서도 절제를 명하고 있는데, 내가 마시던 술을 계속 많이 마셔가지고 과음을 했다. 내가 또 과음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제가 절제하지 못하고 과음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 기도를 드리면 그 과음의 잘못을 한 것을 주님은 즉각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고 과음의 결과도 다 없어지는 것인가? 신자든 불신자든 과음하면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행오버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 그것이 상당 기간 건강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자백과 주님의 용서로서 보응까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가야 할 길에 서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길에는 들어서지도 말아야 하겠죠.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악한 자의 첩병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습관적으로 도박장에 출입을 했었는데 카지노에 들어간 그날 공교롭게 화재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가 화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뒤늦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또 가고 말았구나 싶어가지고 그것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그 화재 사건에 연루돼서 화상을 입은 그것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내 잘못의 결과로 입었던 그 상처가 크든 작든 치유 기간이 지날 때까지 내가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응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보상으로 주어지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부자든 빈자든 그건 차별이 없다. 누구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거스릴 수도 피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판단, 셀프 저지먼트를 해야 돼요. 이것이 불의한 일이라 싶으면 아예 가까이도 가지 말고 그 길에 들어서지도 말고 행치 않도록 자기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셀프 저지먼트를 못하면 주님께로부터 저지먼트, 주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의 징계라고 합니다. 디시플린이라고 해요. 근데 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질주하다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전에 우리를 위해서 보응을 하신다. 이게 바로 주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그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라는 말씀은 바로 셀프 저지먼트, 자기 판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저 길로 행하면 안 되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지 라고 자기 판단을 내려서 그 불의한 일을 행치 않으면 우리가 주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 그 판단은 주께 뭘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다.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 죄정함은 바로 condemnation, 정죄와 멸망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에게는 그 징계 자체가 쓰리고 아플지라도 그것을 겪으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consequence, 결과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거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의인대로 보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보응곧 징계를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다. 그런 말씀이 시편 58편 11절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선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알아봐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시고 또 모르시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물건을 받았다가 이게 아닌게벼 싶어가지고 리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존이 이걸 사사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물품을 주문했는지, 그 주문한 물품이 언제 내게 도착할 것인지, 또 내가 리턴을 하겠다 하면 그 리턴한 물건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죠. 인간의 컴퓨터 시스템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구매 행위까지 소상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면 온 우주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아니, 인간이 만든 시스템도 한 사람의 구매한 물품, 그 물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까지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의 그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파악하시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걸 가리켜서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에는 현재적인 심판과 더불어 종말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말에는 그야말로 백일하에 다 드러나서 인간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아니에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인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적인 심판이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 불의한 자에게는 불의한 보응이 있으리니,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보응은 바로 징계죠. 그러나 의인이 행한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도 보응이 뒤따르는데, 그 보응을 가리켜서 보상, 리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의 상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유업의 상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내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의 상을 주신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교회에서의 내 봉사만이 카운트되는 거 아니죠.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가, 거기에 와 계신, 우리 가정에 와 계시고 또 직장에 와 계신 주님을 내가 섬기면서 일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국에서 온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어머니를 40년 동안 청산 과부가 돼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신 어머니가 일찍 병상에 들게 되셨는데 지금 60세가 된 딸이
40년 동안 어머니 병수발을 들어오셨어요. 너무 신앙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정말 선교에도 열심이고. 다음 주에 정준 선교사님이라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 주실 텐데, 그분을 연결해 주신 여자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손녀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그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렇게 정말 어머니 똥 오줌을 받아내는 일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해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지성으로 공경한 것 하나님 앞에 다 크레딧으로 쌓여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행한 것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상급, 상을 가져다 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걸 가리켜서 보상, 리워드라고 하죠. 우리는 주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게 됨과 동시에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주님께 하듯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주님이 이 귀중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또 저희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주 그리스도를 섬겨서 주님께서 오실 때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상급, 그 보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나 또는 실제로 대면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필리핀에서도 특히 빈민 선교 사역을 하시는 정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2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버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